예, 오늘은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는 부정으로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때 앞제비 정도 되겠죠. 이런 자케오가 오늘 자기 동네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질러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이런 장면이 루카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죠. 마르타가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을 지켜보자 불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마르타야,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단다. 바로 지켜보기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힘은 바로 이 지켜보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3의 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주 만물과 하나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항상 외부의 자극에 깨어 있어야 하고 지켜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지켜보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케오가 키도 작은데 예수님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동네를 가로질러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지켜볼 때 예수님은 자케오와 눈을 맞추었고, 자케오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지켜보기, 하느님과 하나 돼서 지켜보기,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시간이나 성체조회, 또 목요일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한 달에 한 번이죠. 성체 현실 같은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잘 지켜보는 것, 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남편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대충 건성건성 보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 성당에 와 계시지만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켜보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인간들 보고 깨어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마에는 빨간색 점을 찍고 티카, 제3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 힌두교의 지켜보기 방법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 이마의 정면, 우리 안쪽에, 이마 안쪽에 송가선이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곳이 우리 영혼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뇌과학의 폭발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시신경을 통해서 뇌 안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말은 우리 두뇌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눈은 단지 휴대폰을 지면 렌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눈에서 본 모든 정보를 두뇌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3층으로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5억 4천만 년 전에 파충류의 뇌가 가장 먼저 생겨졌습니다. 당시에는 바다에서 살았죠. 모든 생물이 그죠. 거기서 시작되었죠.
이때 원시적인 눈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삼엽충, 희미하게 보이는 것 돌처럼. 파충류의 뇌는 가장 원시적인 뇌인데 우리가 뱀을 보거나 강도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1차원적이고 생존하고 출산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3억 년 전에 포유류의 뇌로 이제 진화합니다. 늑대나 호랑이나 토끼나 이런 식으로 포유류의 뇌로 전향하는데 이것을 이런 단계를 2층인데 대뇌 변연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 우리 가장 깊숙한 곳이 생존하고 연관되어 있는 파충류의 뇌이고 그 다음에 한 2억 년 흘러가지고 대뇌 변연계가 포유류의 뇌가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이 부분은 해마와 같이 주로 기억을 저장합니다. 성장 호르몬, 갑상선, 그리고 도파민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2층에 자리 잡은 파충류의 뇌는 주로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있죠. 나라별로 축구할 때 우리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난리 났죠, 그죠? 차에 올라가고 뭐 피리를 불고 온 나라가 난리였죠. 바로 2층의 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대뇌 피질인데 우리 뇌의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두뇌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뇌 피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쪽에, 특히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를 최종 기획실이라고 뇌과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정의라는 문제, 그리고 또 하느님이나 하늘나라, 천국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이 활성화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한 인간의 삶을 방향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알면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철을 타거나 길 가다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죠?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고함을 치고 몸으로 대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속상해하거나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파충류에 대해서 1층에서 진화가 못 되었구나 하고 혀를 차고 돌아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3층에 있는 대뇌 피질을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워서 지켜봄. 이것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인 대뇌 피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 조금 전 복음, 무화과 나무에 자케오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마리아가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깨어서 지켜봄이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파충류의 뇌나 포유류의 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뇌 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 차지하는 두뇌에서 대뇌 피질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시냅스라 그러는데 악교세포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낚시바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50조 개가 있답니다. 50조 개. 아마존의 밀림만큼 나무 숫자만큼 많은 것이 우리 대뇌 피질 이쪽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아교세포라 하고 시냅스라 부르는데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골라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안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하죠. 뭐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둑 채널 보다가 바둑 채널 보면 바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박정환이가 바둑하거나 지켜보죠, 그죠? 근데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버립니다. 이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들, 또 명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마음이 떨릴 때 이런 것들이 베네피즈를 활동화하고 아주 강력하게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여러분? 치매, 그죠? 암보다 어찌 보면 치매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나이가 50대면 이 뇌세포가 중단한다 그랬습니다. 천만에. 어찌 보면 노인들의 뇌도 60, 70, 80대더라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평생 뇌를 사용한 사람이다. 지켜보기에 충실했고 아인슈타인의 꿈이 뭔가 하니까 통일장 원리였습니다. 이 통일장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의 공식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 공부만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주 만물 합일에 대해서 평생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우주를 지켜본 사람이죠. 이와는 달리 외부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는 것, 자기 먹는 것, 자기 편한 것.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충류에 대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가면 포유류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보면 먹고 그늘에서 자는 게 끝이죠. 그죠? 이럴 때 베네피즐은 성장을 못합니다.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닌 분들, 대부분이지만 옛날에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 때 시간이 잘 갔습니까? 잘 안 갔습니까? 한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 안 나나?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었습니까? 요즘이 어떻습니까? 눈 감으면 벌써 한 달입니다. 달력 넘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릴 때는 밖에 나가면 우리 쉽게 보면 이제 휴대폰 다들 가지고 있죠, 그죠? 계속 찍습니다. 학교 갈 때. 버스가, 자동차가, 하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심지어는 도로에 있는 프란포기 메뚜기 하나 다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 갈 때 머리가 생각 없죠. 오로지 마트 가가지고 두부 한 모, 뭐 김치 조금 사오고 배추 사오고 그죠? 그리고 집에 오고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생각이 멈춘 겁니다.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부 세계를 건성건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대충 훑어보고 말죠. 이 때문에 시간이 이토록 빨리 간다는 겁니다. 좀 하더라도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엊그저께 온 것인데, 그죠? 이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안 간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현재를 살아라는 겁니다. 근성근성 보지 말고, 하늘도 좀 보고, 길에 피어 있는 들국화도 좀 보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또 특히 책을 통해서 아주 가슴이 찡한 내용들.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볼 것 많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두뇌만 훌륭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40년 전에, 무려 40년 전에 티베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상 전문가를, 선임 세 분을 불러가지고 미국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뇌 MRI를 했고 손발에다가 장치해가지고 영하 10도 되는 방에서 관찰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명상기도에 들어갔는데 단 10분 만에 몸의 체온이 9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대뇌 피질이 그렇게 명상기도라든지 집중을 할 때 우리 두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충분히 기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뇌, 우뇌가 있죠. 왼쪽 뇌, 오른쪽 뇌,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좌측에 있는 뇌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수학이라든지 의학 같은 거 잘하고, 우측에 있는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글쓰기, 창조적인 것, 음악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중간에 내령이라고 있답니다. 작은 부분인데, 좌뇌, 우뇌 사이. 이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좌뇌와 우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집중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복음에 나오는 깨어서 지켜볼 때 좌뇌와 우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속았죠. 정치가들한테. 진보, 보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내 안에 다 있는데. 자네, 우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제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분리되고 모든 것을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가 세상과 분리된다고 느끼고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는 거죠. 밖에 나가지고 고함치고, 물론 고함칠 때는 고함쳐야죠. 하지만 진보, 보수 이런 것들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 휴대폰 문자 같은 거 있죠. 그죠? 어떤 모임에 돼가지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릴 때 우리가 내 대뇌 피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해리스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상 기도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복식호흡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뇌 편재화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수행들 이런 것들이 자네와 우네를 하나로 만들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도마복음.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죠? 그죠? 도마복음이 한 70년 전에 에집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니까 바깥과 안쪽을 분리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 우측과 좌측 모든 것이 하나라. 만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예.
오늘은 내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한 지켜보기하고 우리 내의 활동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어렵나? 안 어렵죠, 그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시고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막, 우리 식대로 그냥 어떤 믿음만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고, 얼마나 도움받을 게 많습니까? 내과학자들한테, 그리고 물리학자들한테, 한번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아시겠죠? 네.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마칩시다.